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돌에 새겨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의식법의 문자의 직분에게도 영광이 주어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성령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 때문에 영광이 되지 못하였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면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행동한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영광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자기 얼굴 위에 쓴 것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지는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한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이키면 그 수건은 벗겨질 것이다.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영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성령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또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면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 18절에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영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기억하자. 복음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기억하자.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돌에 새겨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의식법의 문자의 직분에게도 영광이 주어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40야를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써주신 십계명을 받았어요. 모세가 그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 그것을 들고 내려와서 백성에게 반포할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29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자기 손에 증거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오는데 모세가 여호와와 말했으므로 얼굴 살길에 광채가 났으나 그 자신은 알지 못했다. 예. 자, 모세가 받은 계명, 십계명, 이것은 의식법의 문자에 속한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것,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전파하는 직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 속에 빛이 있고 그 계명을 받은 사람 얼굴에도 빛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흑암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 말씀, 그것을 받은 사람은 빛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인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흑암 속에 계속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다시 살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빛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흑암이라는 표현을 자꾸 합니다. 어두운 세상, 흑암. 그것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도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8절, 성령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자, 이 율법, 이 계명, 이것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이 성령의 직분이 바로 뭐냐 하면 복음과 성령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복음과 성령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나가는 직분, 사도들의 직분도 이 성령의 직분이고, 또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그 직분, 영을 살려나가는 직분은 다 성령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직분도 이처럼 광채가 있었다면 성령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와 같아요. 이 율법은 처녀가 결혼할 때 중개 역할을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복음은 신랑과 같습니다. 그냥 중개인일지, 그냥 율법은 그냥 신랑에게까지만 인도하는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복음은 신랑이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좋은 소식이에요, 그 당시에. 하지만 복음은 율법보다 훨씬 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까지만 인도하는 가정교수라면, 몽학선생이라면, 그리스도는 성도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개인도 이 정도의 광채가 나면 신랑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증거합니다. 9절에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다. 이 정죄의 직분이 율법의 직분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까지로만 인도하는 그 정죄의 직분이 이처럼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영상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바로 의의 직분이에요. 왜 의의 직분이에요?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게 하는 직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은 훨씬 더 영광이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있었다면 오늘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의 직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얼굴도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직분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갖고 있는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를 주목할 수 없었다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이런 점에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 때문에 영광이 되지 못하였다. 예, 여기서 영광되었던 것은 율법의 직분의 영광, 더 큰 영광은 복음의 직분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광되었던 것이 영광이 나타나면 더 큰 영광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냐, 마치 이런 거예요. 달빛이 강합니까? 햇빛이 강합니까? 햇빛이 강하죠. 그러니까 달이 밝지만 해가 뜨면 달빛은 없는 것과 같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그리스도에게까지는 이것이 광채가 났지만 이젠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신 다음에는 그것은 없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직분이 더 큰 영광이라는 것을 또 여기서 강조합니다. 11절 읽어보십시오.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면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 율법의 직분이 전에는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은 없어질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만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직분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런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 성도들은 더 큰 영광 가운데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약시대에 영광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영광이 있었지만 신약시대는 더 큰 영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얼마나 이게 확실한데. 그래서 이 큰 영광의 직분을 신약시대 누가 먼저 받았냐면 사도들이 받았어요. 사도들이 복음의 직분을 받고 오늘날에는 교육자가 받고 또 여기 모이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직분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직분, 이 복음의 직분이라 그래가지고 이 직분을 뭐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보니까 의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의무, 듀티. 이 복음은 해도 되고, 복음을 전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듀티가 뭐예요? 듀티. 의무예요, 의무.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해야만 되는 거.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직분 맡은 사람은 그냥 복음의 직분만 갖고 있다가 세상 떠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직분을 맡았으면 의무가 생겨서 어떤 의무예요? 복음을 전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국방의 의무는 뭐예요? 군대 가는 거 아니에요? 납세의 의무는 뭐예요?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의무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그냥 직분만 갖고 있고 가만히 갖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복음의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의무. 듀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의 이 직분이 바로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갖고 있던 그 율법, 십계명도 갖고만 있었는데 얼굴에 광채가 빛난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을 그거보다 더 큰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은 복음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그 자리에는 환한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면 그건 복음의 직분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우리 그거 잘 못하죠.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도 전하세요. 식당에 가서. 식당에 가서 복음 전하면 음식 점잖게 먹습니다. 식당에 가서 복음 전하면요. 거기 음식 서빙하시는 분한테도 부드럽게 얘기해요. 아주머니 단무지 좀 더 주세요. 이래. 거기서 아줌마 빨리 좀 갖고 와. 이를 못하죠. 전도했는데. 그런 거예요. 행동이 더 이렇게 조심스러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야 자유롭게 막 행동할 수 있잖아요. 목소리를 크게 내고 막 신경질도 내고 그냥 막 빨리 갖고 와. 왜 이래 뭐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자기가 복음의 직분자인 것을 나타내세요. 그러면 행동도 조심스럽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비행기 탈 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 스튜어디스한테. 그런 다음에는 와인 달라고 할 수가 없죠. 나 목사다. 나 창간교회 목사하고 예수 믿어라. 한참 20분 동안 전도한 다음에 와인 한 잔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의 직분자라는 걸 밝히면요. 그 다음에 행동을 조심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부자연스럽게 행동하기 위해, 부자연스러우니까 그냥 아예 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껏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밝히세요. 우리는 다 뭐를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의 직분을 받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직분. 그래서 항상 드러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점점 모여서 작은 불꽃이 점점 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 모인 곳에는 항상 빛이 밝혀져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증거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내 신을 벗어라. 모세가 40살 때 사람 한 명 죽였어요. 자기 히브리 사람 압제 받는 걸 보고 이 사람이 힘이 세니까 한 방에 죽여갖고 도망쳤어요. 미디안으로. 근데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세한테. 그 다음에 모세한테 내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내 신을 벗으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벗으라는 게 자기 완력, 자기 혈기, 자기 수단, 자기 계획, 그거 다 벗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벗으라는 게 죄를 벗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을 벗어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건 자기 벗으라는 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다 벗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곳. 그 신의 산이 거룩한 곳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신의 산이 무슨 제가 오늘 새벽에도 증거했는데 오늘날 지금 성지순례 많이 가죠? 거기가 무슨 성지예요. 거기 그냥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거기 무슨 그들이 자기가 선민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지 않는데 무슨 선민이 될 수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에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지금 이스라엘 저기 베들레헴 근처 거기 성지라고 하는 그곳은 더 이상 성지라고 부르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간다 하면서 주의를 어기는 사람 그건 주의를 어기는 거지 그거는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나는 성지순례 가기 때문에 주일날 여행 그거 따라다녀야 된다. 그런 성지순례는 가지 마세요. 여행사 거기 하는 사람들이 다 주의를 어기면서 다 구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편안하죠. 난 성지순례 하니까 주의를 어겨도 돼. 아니에요. 거기가 무슨 성지예요. 그냥 이스라엘 여행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지 이스라엘 땅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성지가 아니에요. 거기가.
신의 산이 거룩한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좀 예배하고 있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은 항상 빛이 발해야 돼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 거룩의 뜻이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룩한 곳이 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거룩한 곳, 그들의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 나가서도 그곳은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구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행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찬송했죠.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밖에. 우리 주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복음의 직분, 복음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누가 서리? 내가 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많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복음의 빛이 더 환해지는 거예요. 점점 환해집니다. 우리의 영도 자라나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영이 자라나고 인격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쳐나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우리 읽어보셨어요? 점심시간 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예? 받아만 오면 읽어보시라니까요. 집에 가서 읽지 말고 아까 읽어보셔야 되는데. 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걸 보세요. 예, 여기다 보면 첫 번째 뭐라고 썼냐면은 창강교회는 창천동의 빛이라는 의미를 지닌 교회로서 우리가 이 창천동을 환하게 비춰야 돼요. 환하게. 그래서 우리 여기 밤에 보면은 창강교회 잘 보여요? 글자 보여요? 그 교회 글자 보여요? 한번 보세요. LED로 잘 해놨죠? 그냥 그것만 비추면 안 돼요. 창강교회 그 글자만 비추면 안 돼요.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발해야 돼요. 복음의 직분, 이거를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창천동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옆에 신수동, 그 다음에 합정동, 그 다음부터 모르겠네요. 무슨 동 있어요? 상암동. 좀 얘기해 보세요. 무슨 동 있어요? 예, 또. 예. 이래야지 안 좋을까봐 제가 자꾸 시키는 거예요. 또 무슨 동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점점 어떻게 돼요? 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빛, 이것을 우리가, 근데 어디까지 밝혀야 되면 땅끝까지 우리가, 땅끝까지.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이 어딜까요? 저기 땅끝 마을이요?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 마라도요? 땅끝이 어디예요? 세네갈이요? 온 세계? 예. 땅끝. 자, 땅끝이 어딘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이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그래서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 택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까지 믿고 구원을 받아야 땅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음의 직분 감당해야겠습니다. 13절 읽어보십시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영광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자기 얼굴에 쓴 것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 예, 지금 모세가 수건을 썼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2절 33절. 출애굽기 34장 32절 33절. 32절. 그 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자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서는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예. 자, 지금 모세가 율법을 공포할 때 얼굴에 수건을 가리지 않았어요. 율법을 공포할 때는. 그런 다음에 공포하고 난 다음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모세는 이 구속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에 환한 광채를 보고 거기에 현혹될까봐.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절대 가치를 부여할까봐 그랬을 것이라는 것이 보통 신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또한 이 율법의 강체는
수건과 같은 의식과 제도에 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 그리스도교로 인도한 후에는 그 강체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체가 점점 없어지면 율법을 무시할까봐 따라오지 않을까봐 염려돼서 수건으로 가렸다고 우리 이 목사님 강의에서는 또 그렇게 강의하고 계세요.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에게까지만 가서 없어질 거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런히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율법은 그때까지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다음에는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건으로 가린 거, 그게 벗겨져야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건을 벗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얼굴에 수건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모세는 이러한 이유로 해서 수건을 가렸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공개해도 돼요. 율법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고 이 신약 시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건으로 가리지 않습니다. 14절 읽어보십시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지는 것이다. 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했어요. 마음이 완고하면 구약을 읽어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 제일 복음 전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에요. 완고한 사람. 돌같이 굳어 있어요. 조금도 이게 뭐 감동이 안 돼요. 강박하고 완고하고 요만큼의 빈틈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완고하니까 구약이 벌써 주어졌는데 그걸 읽어도 율법이 내포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완고하니까. 그래서 아직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수건으로 덮여 있어서 끝까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완고한 사람,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전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완고한 사람. 완고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완고한 사람. 그냥 너는 지옥에 가라.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어떻게 돼? 완고한 사람도 있잖아요. 난 도무지 난 너 같은 사람 상대하기 싫다. 이 완고한 사람아. 그다음에 상대 안 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완고한 사람은. 끝까지 전해야 돼요. 끝까지 전해야 돼요. 왜? 이 완고한 마음을 감동시킬 분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거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모세에게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해서 신을 벗어. 자기를 벗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교회도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여기 주일학교 반사, 중고등부 반사, 자기 아이들이니까 자기가 하면 되겠어요? 자기가 하면 될까요? 자기가 하면 아이들 모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자기 수단, 자기 방법으로 안 돼요. 아이들 많이 모이게 하는 방법 한 가지. 뭘 벗으면 돼요? 신을 벗으면 돼요. 신을 벗으면 돼요.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자기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완고한 사람들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돌 같은 마음을 고기처럼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 1장에 나오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 얼마나 완고한 왕인지 아세요? 근데 성령이 고레스의 왕을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이 사람이 감동이 돼갖고 조서를 썼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 데려오라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강박한 바로 나중에는 손들었죠. 10가지 재앙 후에. 데려가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라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라도 굴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세요. 오늘 새벽 예배에 많이 못 나오셨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뭐를 벗어요? 신 벗는 게 뭐예요? 자기를 벗는 거예요. 자기를 벗는 거.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마요. 여기가 제일 좋은 줄 아시고 또 여기 떠나라 그러면 또 떠나야 되는 거고. 아브라함한테 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날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본토와 지적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고 머물라 그러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계획대로, 마음대로 옮기고 기분 나빠서 옮기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는 거. 그게 중요해요. 뿌리를 내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 뿌리를 뽑아서 옮기라면 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을 벗는 생활이 중요해요. 신을 벗어야 돼, 신. 자기를 벗어야 돼, 자기를. 사도 바울이 잘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중에 내버려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지금 신 벗지 마세요. 다 신발 신으세요. 신발 신으세요. 실적지형 신 벗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신 벗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벗으라는 게 자기를 벗으라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신을 벗어버리면, 자기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기 신을 벗어요. 자기를 벗고 죄를 벗고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하나님 나라예요. 17절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 전에 빼먹었네요. 15절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한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이키면 수건은 벗어질 것이다. 오네시모가 수건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오네시모 오늘 오전에 벗었죠. 벗었으니까 주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자기 신을 벗어버리면 자기를 벗어버리고 죄를 다 벗어버리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적 하나님과 이루어지니까 거기에는 영원히 살아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 자유의 세계 이것이 우리 안에 임한 영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영적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껍데기가 뭐예요? 우리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게 껍데기만 앉아있는 거예요. 껍데기.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으면 그냥 흔들흔들 거리다가 가는 거예요. 껍데기. 바람에 날리는 껍데기 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마음이 없는 몸만 와 있는 그것은 마당만 밟고 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과 몸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좀 전에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계셔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자유로워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종의 영을 받았습니다. 율법주의자, 리걸리스트.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 율법에서는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쫓습니다.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것은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들은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해서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혹시 아저씨라 부르는 분 안 계세요? 아저씨?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저씨예요. 우리 옆집 아저씨 뭐예요? 상관없는 분이에요. 우리 옆집 아저씨 누가 사는지 아세요? 뭐 아시는 분 계시겠죠. 근데 관심이 있어요? 관심 없어요. 아저씨가 뭐 밥을 드셨더니 마시더니 우리 옆집 사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 입에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중생한 증거예요. 내가 믿는 증거입니다. 내 입에서 아버지가 안 나오면 그건 믿지 않는 사람. 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몇 장이죠? 8장 14절 맞나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읽어보세요. 14절 15절 8장 14절 15절 8장 14절 1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부르짖어요? 아바 아버지 부르는 거야. 아바 아버지.
이게 본능적으로 나와요. 본능적으로. 이건 연습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워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래서 우리 요새는 백악관 오바마가 그 딸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클린턴 때는 딸 이름 알았는데, 어쨌든 오바마 딸이 있어요. 오바마 딸이 둘이 있는 거 내가 기억하는데, 거기 백악관 들어가는 게 자유로워요. 항상 들어갈 때 검색하고, 사인하고, 동공검사, 그렇게 들어갑니까?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자녀기 때문에. 자녀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할머니, 미국의 백악관 거기서 어슬렁어슬렁 하면 이 할머니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요. 이 할머니 여기 왜 어슬렁어슬렁 하냐고.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가 첫째 어떤 자유냐?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영의 자유예요. 이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어요. 영의 자유. 이게 바로 주님의 영이 계신 곳의 자유입니다. 둘째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이거 믿음 우리가 이제는 막 지켜나갈 수 있어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자원에서 하는 그런 자유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에서 하는 자유. 첫 번째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 이제 믿음 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세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 자유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자유로서 하나님의 일 점점 해나가는 것. 이게 참 우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왜? 주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은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게 재미가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재미가 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재미가 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너무 재밌는 게 중생한 영이에요. 왜?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기 그랬죠?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18절 읽어보십시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영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 이제 수건을 다 벗었습니다. 다 벗었어요? 다 벗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수건 다 벗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감사해요? 근데 조금 부족하죠? 이걸로 만족하세요? 좀 부족해요. 거울로 보는 것보다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게 더 우리는 확실하죠? 고린도전서 13장. 맨 마지막. 12절. 12절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도 구약시대보다는 지금 더 낫죠? 그렇죠? 지금 그래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데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지만 지난번에 이거 증거했죠? 이 거울 얼마나 잘 보이는데 우리 거울 내 얼굴 잘 보이는데 그러는데 그 당시 거울은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에요. 구리 같은 거예요. 구리로 한번 얼굴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제대로 보이나?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에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을. 재림의 날.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오늘 공학 공부 시간에 했죠? 예. 우리는 잠자는 거라 그랬죠? 성도가 죽는 건 잠자는 거다. 왜? 깨어날 날이 있는데 그게 언제 깨어나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깨어나는 거예요. 그다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그때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 얼마나 그때는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 육신의 몸이 아니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자는 점점 영광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형상으로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기 신을 벗으세요. 자기 신을 벗어야 돼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지금 12월 달인데 1월 달에 결심 많이 했죠, 결심. 근데 저 이렇게 한번 전 일기를 쓰니까 노트하는 것 쭉 보니까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결심은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마 결심 거기 무슨 대회 나가면 1등 할지도 몰라요. 웬 결심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하려고 안 했는데 된 게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거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제가 계획한 건 하나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저보다 훨씬 앞서가시면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뭐 많이 기도하고 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잘해 주실 것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우리가 우리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 신을 벗으면 돼요. 자기 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만 벗으면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주장하세요. 내가 가려고 막 계획하려고 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함을 이끌려가기만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을 벗으면 돼요. 자기 신을 벗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복음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담대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도구로서 이용만 되면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지만 우리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식당에 가면은 그 서빙하는 분한테 복음 전하세요. 아줌마 왜 빨리 갖고 오라고 뭐 갖고 오라고 자꾸 그것만 시키지 말고 복음을 전하란 말이에요. 복음을. 식당에 가서도 전하고 또 어디 가서 전하면 되겠어요? 직장에 가서도 전하고 또 어디 가면 되겠어요? 만난 사람 다 전하셨어요? 전하셨어요? 이거 보세요. 택시 가면서도 택시 운전사한테 전하고 운전사한테도 전하고 다 전하세요. 예. 예. 여기서 말을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다 전한대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난 만난 사람 다 전한대요. 이게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주연이 할머니죠? 네, 주연이 할머니예요. 전해야 돼요. 택시 운전사 아저씨한테 뒤에서도 머리 뒤에다 대고 전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자꾸만 전하세요.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의 직분, 이것은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한번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다니엘서 마지막 장 보세요. 하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죠. 의의 길로 인도한 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 몇 장? 12장 3절. 예, 읽어보세요. 12장 3절.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을 것이다.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 우리 세상에서 뭐 우리 연예인들 스타라 그러죠? 스타라 그러죠? 예, 스타가 되고 싶으세요? 스타가 되고 싶으세요? 그 스타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저 미국 저기 헐리우드 거기 블러버드 가면요. 거기 별 모양 이렇게 쫙 돼 있어요. 그 도로 거기가 전부 다 별 모양이 있어요. 거기다가 유명한 영화 배우 뭐 연예인들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가 갈 때 사람들 다 짓밟고 지나다녀요. 이름들 다 짓밟아 봤어요. 거기 지나가면서.
세상의 스타는 그런 거예요. 다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거예요, 이름이. 헐리 블러바드 하면 미국 LA 가면 한번 가보세요. 다 거기 유명한 스타들 이름 다 있습니다. 손바닥 이렇게 막 모양 다 해놓고. 세상의 것은 헛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을 것이다.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무 감사하면서 이 복음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 맞고 죄 많은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복음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것을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직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면 또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사명을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 너무나 불충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복음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에서든지 복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